예루살렘, 역사의 중심 그리고 영원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토록 먼 땅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합니까? 성경 속의 한 도시일 뿐이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예루살렘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완성될 살아있는 무대임을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위대한 왕의 성읍이라 부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오직 예루살렘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상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도시를 둘러싼 세 개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상징하는 신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창조주께서 당신의 서명을 이 땅에 새겨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습니다. 이는 장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다윗 왕은 여부스족으로부터 이 견고한 산성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는 무려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고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은 유대민족의 심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훗날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틀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성으로 입성하시며 자신이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밖 빌린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인류 구속의 대서사시가 완성된 거룩한 무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놀라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난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발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감람산은 둘로 갈라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단지 과거의 중심지가 아니라
영원의 해안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워싱턴, 로마, 모스크바, 런던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도시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예루살렘 앞에서는 길가의 초라한 오두막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으며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의 역사적 유대를 부정하려 합니다. 성전산이나 통곡의 벽에 유대인의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만큼 눈먼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땅 속에서부터 증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다윗성 발굴 현장에서는 며칠이 멀다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관리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과 같은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흙먼지 아래 묻혀있던 역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진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유대민족의 유산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고도 엄중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원리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사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유대민족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제3제국 나치 등 수많은 세력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역사의 잿더미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았으며 오늘날 기적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0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희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즉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날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며 빼앗겼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희년은 완전한 회복과 축복, 자유의 해였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만 작동합니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이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1917년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지지하면서 이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917년은 희년의 주기에 해당하는 해였습니다. 191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1967년이 됩니다. 바로 6일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고 국토를 2배로 넓힌 해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196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2017년이 됩니다. 바로 이 해에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강대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오랜 침묵을 깨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전의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울리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오늘날의 갈등과 위협은 그저 먼 나라의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